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받은 축복, 누리는 축복 돼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축복받는데 정말 마음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축복받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만큼 받은 축복을 누리는 데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나, 또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될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축복받기로 해서 막 사모하고 그러는데 그 신경 쓰는 것만큼 받은 은혜를 잘 누리는 데에 신경도 많이 쓰나,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두 교회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쪽에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1년 선배가 여기 인천 사랑병원 있잖아요. 거기 원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를 데리고 필리핀에 오고, 나는 우리 청년들 데리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들 이렇게 가면 그 근처에 이제 사람들한테 진료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의료 장비가 무겁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고 막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 와서 그 주민들이죠. 주민들이 와서 이제 치료 받으면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사형리라고 조금 하는 전도지 영어로 된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전도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를 끝나고 이제 다른 마을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데, 그때 제가 필리핀은 처음 갔나 두 번째 갔는데, 그런데 그 시골 마을은 그대로 있고 사람들도 많이 사는데 거기 이제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 교회 좀 한번 보고 가자고 선교사한테 얘기했더니 천사가 이제 그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마당에 들었으니까,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마당에 들었으니까 막 밭에 그냥 풀을 관리를 안 해가지고 막 이랬더라고요. 이제 교회, 큰 교회는 아닌데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 이미지에 기억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머릿돌이, 검은 머릿돌이 A4 한 반장, A4 크게 봐요. A4 정도, 요 정도 종이였던 것 같아요. 요 정도의 머릿돌, 검은 돌에 글이 써 있는데, 보니까 한국교회에서 지어줬더라고요. 한국에서 어디 교회에서 지어줄 때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한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을 열려니까 문이 닫혀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갔더니 교회 옆에 창문들이 이렇게 있는데 막 창문이 몇 개가 깨져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지난주에 예배 드린 흔적이 없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언젠가 이 교회가 여기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우리 마을 축복받았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갔을 때에는 이게 흉물도 아니고 또 성전도 아니고 받은 축복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또 하나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바울 선교를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에 성전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끝에 나라 이름이 탄자가 붙으면 거의 90% 이상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운다,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 거의 기적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핫산 굴바우르 교회인데 핫산 목사가 성도들이 한 100명째 안 됐는데, 가서 맨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그냥 단층 스레트 건물이 길다란데 거기에 칸을 막아서 여기는 예배실, 여기는 목양실, 여기는 식당,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길다랗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꼭 하필이면 그런 얘기는 통역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그런 말을 안 하면 되는데, 또 하필 또 여러 목사님 있는데 내가 있을 그때 딱 얘기하는데 여기 교회를 짓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듣는 겁니다. 근데 뭐 거기는 상황도, 돈도 돈이지만 돈도 있어야 되고 상황도 맞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제 배려가 돼가지고 2층으로 저희가 한 45평 2층으로 이렇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핫산 목사가 교인들한테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 얼굴도 모르는 저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렇게 짓는 거 봐라. 우리가 이거 축복받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열심히 전도하다가 전도 아이템으로 뭘 했냐면 거기 지역이 그 염분이 있대. 물이. 저는 그 생수만 먹어서 모르는데 지하수에 약간 염분이 있고 석회질이 섞여 있어서 그 이제 생수를 사다 먹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정수실을, 그러니까 정수기가 아니라 정수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필터가 우리 쓰는 이런 필터가 아니라 거의 산소통 같아요. 엄청 커요. 그거를 6개가 나와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와서 저기서 수돗물 틀면 그 물이 이제 정수된 물이에요.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한 1,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적 복음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그 전도하는데 그것까지 이제 헌금을 해서 지역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네 사람들한테 뭐 PP병 들고 오는 사람들은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거기 이슬람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닌 사람도 있고 교인도 있고 그 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조금씩 주다 보니까 어느 사람 막 들통을 들고 온대. 사람이 참 다 그래, 그죠? 그러니까 들통까지는 그거가 아니고 왜냐면 전기료가 계속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료 정도 받고 아주 저렴하게 해서 주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여기 아이템을 하나 더, 아이디어를 하나 더 주겠다. 뭐냐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은 드럼통을 가져와도 그냥 줘라.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은 주님이 주는 날이라고 인식을 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걔네들은 부활절이 뭔지 크리스마스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라고 하면서 아유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가끔 사진을 보내와요. 사진을 보내오고 이제 그 밑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 걸 이렇게 보면 교회가 교회 학교대로 그 이슬람 국가의 특징은 애들을 막 한 타스씩 남아. 그래서 교회 학교가 바글바글해. 성경학교도 하고 뭐 사진 찍으면 그 공간이 작을 정도로 오고 또 교회도 부흥되고 이런 모습을 계속. 자, 제가 오래전에 갔던 필리핀의 교회와 이 우즈베키스탄에 지은 굴바우르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마을에 성전을 지어주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둘 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교회는 그 축복이 더 누리는 축복으로 이어지는데 한 교회는 받은 축복이 그냥 받은 축복 외에는 더 이상 누리지를 못해. 뭐 어떤 연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입 바른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을이 뭐 사람들이 다 이사 가서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 여러분들 하나님 이것을 개인으로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지난주에는 그 앞절까지 10절까지를 가지고 본문으로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11절부터 끝에 절 두 주에 걸쳐서 사실은 신명기 8장을 다 설교한 거라고 봐도 됩니다. 지난주의 핵심은 뭐냐면 축복에는 뭐가 있어요? 집에 가서 일하시는 거 다 잊어버리셨구나. 축복에는 원리가 있다. 원리가 뭐예요? 심는 거다. 말씀을 심으면 말씀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거기에 땀방울을 심으면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아무튼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책임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설교의 핵심입니다.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의 의미가 엄청 많지만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는 큰 컨셉은 뭐냐면 야 나는 복을 주는 것에 만족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받은 복을 저들이 누리는 것까지를 복으로 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들을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비록 지금 광야에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 당신들은 약속의 땅에 갈 겁니다. 거기 가면 농사도 짓고 또 집도 짓고 양도 키우고 점점점 광야에서 떠돌던 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축복의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그때에 그렇게 잘 될 때 여러분들 속에 교만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럴까봐 나는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잃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걸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노예로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출애굽시켜 줬습니까? 우리가 광야로 나와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누가 우리를 마시게 했습니까? 우리가 광야로 나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누가 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잊고 그 명령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잘 될 때 꼭 명심하십시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율례와 규례를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는 그걸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누리는 축복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신 섬기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은총 잊어버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멸망하는 그 나라와 비슷한 꼴이 될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 모세의 애달픈,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 축복을 받은 거로 끝나고 저기 가서 누리지 못하고 흩어질까 봐 애타하는 그런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꼭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그동안 받았던 은혜들 잊어버리지 않고 누리는 축복에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덩어리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왜 받은 은혜가 누리는 축복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그 이유를 살펴볼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받은 축복이 누리는 축복까지 가려고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지 거기에 이르게 될 것인가 라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왜 받는 축복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누리는 축복까지 이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목적이 누리는 데까지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 주실 때 단순히 주는 거 받는 거 그것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선물을 하나 했다고 손칩시다. 받는 기쁨으로 끝나라고 주는 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생활에 잘 쓰든지 이걸 가지고 학비를 보태든지 이거 가지고 맛있게 먹고 기분 좋든지 그 준 것은 선물 준 거는 이걸 누리라고 주는 거지 받으라고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세요. 좀 어려운 해석인데 잘 보세요.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16절을 특별히 마침내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면 마침내라는 이 언어적인 의미는 끝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받은 축복이 많은데 마침내 받을 복이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들이 받은 것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오늘 16절 지금 읽었는데 15절에 보면 출애굽한 거 나와요. 애굽에서 너희를 구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로 14절 후반부터 보면 그 출애굽한 이야기 15절에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거 물 준 거 만나 준 거 이런 끝자락에 마침내가 나와요. 자 물어볼게요.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한 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광야로 나와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 준 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또 먹을 게 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준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출애굽도 축복받은 거고, 물도 반석 쳐서 물 나온 것도 축복받은 거고, 그리고 만나를 먹은 것도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쭉 얘기하면서 마침내 받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받을 복이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흐름으로 본다면 받은 그런 출애굽의 복, 반석물의 복, 그다음에 광야의 만나 복, 이거 외에 받은 축복을 가나안 땅 가서 누리는 축복이 너희들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축복만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거 걷어가면 끝이에요. 세상 말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흐름으로 본다면 마침내 주실 복은 받은 복을 뛰어넘어 누리는 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여기 모세가 너무 애타하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왜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왜 걱정하는 거예요? 복을 안 받아서 걱정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잊어버릴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이 심정이 뭔지 알아요. 목회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목회를 몇 년 한 거예요? 40년 동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 속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권사는 이게 약점이다, 어떤 권사님은 이게 강점이다, 다 알아요. 물론 100% 맞추는 건 아니지만 얘기를 잘 안 할 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향을 알아. 40년 동안 성향을 하는데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도 뭐 광야에서 물도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도 주고 받은 복이 있는데 이 받은 복은 사실은 광야에서 먹는 거는 의미가 그 순간순간 있지만 왜 먹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거기서 제대로 된 것을 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작 누려야 될 복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그것으로 그냥 잊어버리고 끝나는가 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애타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누리는 축복까지를 축복의 목적으로 두셨냐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걸로 끝나고 받는 걸로 끝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누리는 축복까지를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줬겠냐는 거예요. 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고난당하고 힘들고 먹을 게 없고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차별되고 받으니까 그 억울하니까 그 억울함만 해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예. 여기 오늘 출애굽기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에다가 유심히 보십시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여기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아유,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애교를 한다면 아무개는 왜 이렇게 항상 마음이 편하고 얼굴이 표정이 밝아? 예수 믿어서 그렇죠. 제 형편 보면 뭐 웃을 일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기쁘죠. 이러면서 복음 증가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았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뭐가 발목을 잡고 있냐면 애굽에서 노예살이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 그럼 발목을 끊어놔야지. 그리고 끊어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는 것만 애굽시켜서 출애굽시켰으니까 그걸로 끝나고 만나 주셨으니까 고맙다고 그걸로 끝나고 물 마셨으니까 와 신기하다 그러고 마시고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시게 하고 먹게 하고 출애굽시킨 거는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었는데 모세는 그걸 다 알았거든요. 근데 이 백성의 성향상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갈 거가 걱정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합니까? 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나를 이 성도교회에 보냈다고? 왜 수많은 사람들인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게 생각해요. 아, 나 권사 됐다. 아, 나 구원 받았다. 와, 나 저기 직분 받았다. 나 와 성도교회 다녔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받는 것으로 끝난다고. 왜 우리를 구원하고 왜 성도교회를 다니고 왜 직분을 주고 왜 나를 오늘 먹이고 입히고 여기 앉혀놨냐는 거예요. 받는 거 기뻐하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생명의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먹어야 되니까 먹이고 그걸 위해서는 입혀야 되니까 입히고 그것을 위해서는 마셔야 되니까 마시게 하고 그러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들을 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았을 때에 왜 주셨는지를 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않으니 거기까지 가라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려주고 성도께 다니게 하고 이렇게 했구나. 그거 하실 때에 받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그럼 뭐냐면 어떻게 해야 축복을 누리게 될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을 누리는 원리로 말씀하셨고 그 누리는 원리를 꼭 지키도록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마치 축복의 원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누리는 원리는 뭐예요? 내 앞에 늘 겸손하게 해라. 그러면서 주의사항을 두 가지 줬는데 하나는 교만하지 말게 해라. 두 번째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절대 잊지 못하게 해라. 그거예요. 그걸 잘하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 했으니까 교만에 대한 것을 생각해요. 잘 들으세요. 교만에 대한 거. 네. 교만은 어떤 상태를 생각하기 이전에 교만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들어오냐예요. 언제 들어오냐. 어디로 들어와? 내 속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 쳐다보지 마시고.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세요? 교만인데요. 아니 교만 씨 웬일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아, 요즘 잘 나간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요. 이거예요. 교만은 어떤 상태냐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언제 들어오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17절 보세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12절부터 죄송합니다. 12절, 13절, 14절 상반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도 이게 저는 이제서 개인적인 기도한 거 얘기한 게 좀 쑥스럽지만 제가 여기 처음 와서 기도한 몇 가지 제목 중 하나는 주여 저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1년 뒤에 급성 심근경색 걸려 죽을 뻔해서 살았잖아요. 그때 저는 이거를 의학적으로 해석도 했었지만 스스로 그런 기도를 해서 그러지 너 평생 너는 그때 죽은 거예요. 저는 2014년에 최영석이는 죽은 거예요. 내가 살려준 새 생명 가지고 2015년부터 목회해라. 그런 메시지로 해석했어요. 이 중에 한 2명은
그랬는데 저렇게 교만해 그럴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는 겸손해요. 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들어온다고요?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 되거나 아플 때는 주로 교만하지 않아요. 그럴 때 교만하는 거는 뭐 참 드물긴 하지만 대부분 언제 교만하냐면 건강할 때, 그리고 잘 될 때, 내 생각대로 뭐가 착착 될 때, 받은 은혜가 풍부해질 때, 이때를. 지금 여기 가서 풍부해지고 집도 짓고 소와 양 이거 다 받은 은혜. 모세가 그렇게 되게 해를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허락한 축복이에요. 근데 축복받고 나서 어떻게? 그럴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해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라는 게 굉장히 강조된 부분이 있어요. 17절 보세요. 17절.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라는 말이 여기 몇 번 나와요? 단어가 3번이나. 한 문장 길지도 않은데 거기에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그러는 순간에 그냥 걷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럴 때 걷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한 말과 비슷하면 창세기에 가장 교만의 첫 번째 사건 중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 거기에 그 사람들이 바벨탑 쌓을 때, 즉 교만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이 비슷해요. 보세요. 14장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 확 무너뜨렸어요. 당시에 여러분 지구라트라고 그런 흔적들도 있고 그런데 당시에 건물을 높이 쌓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건축의 엄청난 발전의 현상을 나타내요. 그 지을 때에 그렇게 짓고 있었다는 게 엄청난 문화적이고 엄청나게 그것이 기술이 발달한 나라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야 뭐 몇십 평 짓는 거 일도 아니지만 그 당시 이 지구라트라든지 몇십 메타 이렇게 짓는 거는 엄청 어려운 건데, 야 이거 해서 우리 이름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스탑시킨 걸 보시잖아요. 교만이 찾아오면 혼내시길 바랍니다. 어서 와. 아우, 기다렸어. 어디 갔었어? 인제 오고 바로 와. 누구세요? 교만이.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여기 계시고 가지 말고. 그러지 말고 내쫓고 그래야 받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받은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게 4번이나 나와요.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랑 잊지 말아요. 똑같은 말이죠.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 잃어버리지 마. 여기에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을 표현할 때 강조해요. 너의 하나님을 이라고 표현돼요. 4번 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이 말하고 너의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해. 벌써 강조점이 달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말하고 너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너희들한테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이 세상에. 다른 민족은 어쩔지 몰라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 하나님도 어떻게 역사하신 거 알잖아. 출애굽해서 반송에 물나게 하고 만나 세상에 알지도 못한 거 그거 먹여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세상에 다 잊어버려도 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걸려서 막 설교를 그렇게 못하는데 아무튼 하나님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시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받은 은혜 누리는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많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마치 이것이 한 하나님을 표현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이걸 왜 그렇게 많이 이렇게 표현할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첫째는 이런 거예요. 인간은 가도 하나님은 영원하다. 아브라함은 가도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삭은 가도 하나님이 영원하다. 야곱은 가도 하나님이 영원하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걸 강조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각자의 아픔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이삭이 답답한 게 있었는데 그걸 구할 때에 그것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또 야곱은 야곱대로 야복강가에서 몸부림칠 때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그 외에도 많아요. 예수님도 그걸 표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함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계속 이어져서 누구랑 이어졌대? 이삭, 그의 아들 이삭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또 이삭이 기도하고 받은 축복을 그 이어가다가 그의 아들 야곱이 이어받아요. 축복은 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그 표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기 지금 3대로 얘기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개인으로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도 있어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하염없이 울고, 주여 나 같은 죄인 모든 일을 주님께서 시키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랬던 나, 초기에 내가 예수님 만났던 나, 그러다 교회 생활이 익숙해집니다. 실제 축복도 받았습니다. 월세에서 하나님 축복이 줘 전세로 갑니다. 전세에서도 조금 더 넓은 전세로 갑니다. 드디어 15년 만에 꿈에 그리던 작지만 내 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기에 나, 누리는 나야 되는데 중기로 끝나면 안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역사 축복은 그의 아들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 기간 동안 그가 누린 것이고, 이삭이 받은 축복은 누리고 있다가 그의 아들 야곱의 때까지 이어지고, 받고 누리고 하시는 것을 위에서 주신 하나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한 40년 가까이 하면서 축복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난데 하나도 받지 못하다가 가는 세상 사람도 받고, 제가 장례를 몇 번 치렀겠어요. 셀 수 없이 여기 와서 치른 것만 해도 몇십 개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진짜 100번 이상 치렀을 거예요. 그리고 조문 간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 볼 때 인생을 확 스캔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축복이 좋은데 하나도 받지 못하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 마음대로 가는 인생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좀 더 누리지 세상에. 여러분들 목사는요 이렇게 헐렁해도요 순간 느끼는 매의 눈 같은 게 있어요. 팍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 항상 그러진 않는데 어느 순간 탁 느껴지는 게 있어요. 거의 100%예요. 저 인생 참 안타깝다. 받은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누리지 못하네.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조금 받았는데 그걸 참 가꾸고 애지중지 여기면서 점점점 해가지고 그걸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번성으로 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의 축복의 스타일이 세 번째 말하는 스타일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고, 아까 모세가
그거 그렇게 걱정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죽는 건 이제 신경 안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받았는데 누렸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그 심정으로 저도 말씀드려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이 설교를 듣는 누구든지 간에 받은 축복에서 누리는 축복으로 가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간달간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저분은 받긴 많았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있네, 이런. 여러분들 모두가 받은 축복이 누리는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또 주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도 주시고요, 기왕이면 자녀의 축복도, 후손의 축복도 주시고요, 기왕이면 물질 축복도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받는 축복의 심혈을 기울인 것만큼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침을 놓으신 것처럼, 야, 나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리라고 준 거야 라는 주의 음성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설교하면 저 자신도 그렇게 귀담아 들었고, 또 설교를 듣는 온 성도들도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주님, 또 종이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처럼 받은 은혜가 누리는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범위에서 한 명도 누락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